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미국 워싱턴 DC의 로간 서클, 로간 로타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9세기 말에 미 합중국의 새 수도를 설계했던 랑팡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백악관과 듀퐁 서클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로간 서클로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의 한 부분에 이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1887년에 초대 주미공사관 전권대사로 파견된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당시 돈 25,000달러로 이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주미공사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최초로 서방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에 어렵지만 공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공사관 건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정양이 와보니 대한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조선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한 미국이었지만 이곳은 대한제국의 공사관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외교적 업무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을사늑약 때 공사관의 기능을 잃었고 1910년에 일제에 강제로 빼앗겼지만 201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사들여서 그때 모양 그대로 복원을 진행했고 지금 워싱턴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최초의 대한제국의 공사관이었던 이 건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 엠베서더라는 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입니다. 그가 파견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미국에 있지만 자국, 나를 보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엠베서더라고 생각을 했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살지만 그를 보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를 보낸 통치자의 뜻을 행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너무 센 표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그가 가르친 복음의 중요성도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자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두려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항상 경외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험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 심오한 경외감,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위엄과 위대함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자, 시편 103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경건하게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그가 예전에는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거짓 교사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앞에서 느꼈던 그 경외심,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오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자기 자신과 그가 전한 기별에 대한 고린도인들이 가진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영적 지도자로서 희생 속에서도 투명하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비록 자기가 그 자리에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하여, 구원과 진리에 대하여 당당히 말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울이 그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뭐에 미쳤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때 사용한 말일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그의 생애를 보면 편한 길을 마다하고 고난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후에 그 총독 베스도가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실 때도 특별히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가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나 전통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열심을 낼 때 학교도 안 가고 멸치대가리도 안 먹고 그렇게 할 때 아마 부모님 세대도 동일한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열정적인 모습, 헌신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한 마음과 온화한 모습도 회심자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받는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한들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동료 인간들의 구원이라는 한 목표만 생각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가? 바울이 그 결정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AY 할 때마다 외쳤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로 이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닐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그분과 연합시켰고 그분에게 붙잡혀 살게 했고 나를 재촉하고 밀어주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5장 14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기로 선택한 사람은 의무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주춤거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고 좁은 길에서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사도 바울의 헌신 선언입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가 회심했을 때 했던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신중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또 성경을 배우는 또 새신자에게도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고백,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진리는 그날 이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누구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그 요구대로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의 형벌을 갚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내 본성도 죽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나누며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주의 사랑이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16절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조금 또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왔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깔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배움이 짧다.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고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깨달았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마음, 그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우고 큰 부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시더니 니고데모를 좀 무시하세요. 네가 많이 배웠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볼 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은 멸시받는 나사렛 출신의 촌놈입니다. 비천하게 출생해서 정규 학문을 배우지도 못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나사렛 촌놈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제자의 배신을 받고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질렀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동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를 바라보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한 세상은 예수라는 인물을 위대한 선생, 진리와 지혜를 가르친 예언자, 사회를 개혁하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인간의 본성의 깊은 부분을 바라본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를 설립한 지혜롭고 위대한 위인, 그렇게 예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회를 위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삼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의미에는, 복음의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까지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그를 미워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내 눈을 덮고 있던 가리개를 여시고 죄인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구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화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새 생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능력과 영향력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생애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까지라도 힘을 쓸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그 가운데서 작용하기 시작하고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더 이상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하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려면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야만 한다. 잃어버린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데는 생명을 최초로 탄생시킬 때 사용된 동일한 창조력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조금 알아가고 조금 더 좋아져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들이면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담이라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존재를 살게 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품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는 다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적으로 유아다운 서투름과 미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집에 들어갈 때 느끼는 그 기분, 새 차를 인도받고 새 차를 처음 탔을 때, 새 물건을 사용할 때 느끼는 행복과 신선함이 있습니다. 오늘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처음 창조의 기념일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19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지은 인류를 에덴에서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에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화해라는 뜻이 있는데, 화목하다는 것은 화해한다 그런 뜻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은총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 그것이 화목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누리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나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던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귀한 일,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 그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서두에 초대 미국 전권대사 박정향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저분이 박정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대사관에 가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방해를 해요. 청나라가 우리의 외교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지고 정 대사를 보내겠으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영악 3단이라는 조약을 만들어요. 가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청나라 공사한테 보고하고 그와 같이 일하고 무언가 조약을 체결하려면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그 조약을 맺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박정향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청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대사다.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청나라 공사관을 찾지도 않고 바로 직접 미국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이지만 그에게 보내준 25,000달러를 활용해서 공사관을 준비하고 미국 내에서 대한제국을 위한 최선의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영약 3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천국 공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고 미국에서 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사상을 국내에 전하고 고종 황제를 끝까지 보필하면서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개혁 사상을 가진 이상제, 서재필, 윤치호와 같은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셔서 권세를 회복하셨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동일한 복음과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대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